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김배강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중심 구절은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라암셋을 떠나 숫곳, 에담, 비하히롯, 홍해를 지나 광야를 걷습니다. 그렇게 홍해를 건너 시나이 반도로 넘어온 그들은 수르 광야로 들어와서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사막의 오아시스인 엘림을 경험합니다. 이때가 출애굽을 한 지가 한 달 정도 되었을 시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나이 반도 중간에 위치한 신광야를 통과하는데 여기서 먹을 것이 떨어져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이제부터는 매일매일 만나가 공급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7장은 시내산에 이르기 마지막 경로인 르비딤에서 벌어진 기록입니다.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이들에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물이 반석에서 나온 사건이고 두 번째는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이적과 은혜를 수없이 체험하면서도 눈앞에 조그만 고난이 닥치자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마실 물이 없다는 겁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는데 그곳에 물이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이 불편하고 이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컬러가 이스라엘과 비슷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곳에 물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라서 그렇습니다. 광야는 원래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광야는 우리가 일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고 광야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라고 저번 주 오다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을 따라 광야를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고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물이 없는 문제를 만나자 이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여기서 다투다라는 표현은 사냥개처럼 달려들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물어 뜯을 것처럼 달려들고 있는데요. 모세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들의 마음을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이들은 지금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존재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는 저런 집, 저런 차를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내 자녀는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까? 왜 내 사업이 이렇게 막혀야 합니까? 마치 하나님을 믿고 나면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는 이상한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전반에 깔려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라는 거죠. 이전에 이들이 경험한 하나님, 약속대로 신실하게 인도하시며 수많은 역사를 보여주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지금 이들에게는 지금 당장 내게 마실 물이 없다는 것만 중요합니다. 그 문제 하나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그리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낸 당신의 종 모세도 돌로 쳐 죽이겠다 이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모세를 통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이제껏 베푸신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문제로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17장 6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물을 허락하시는 방법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입니다. 그런데 그 반석 위에 누가 계십니까? 내가 그 반석 위에 서리니 하나님께서 반석 위 모세 앞에 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반석을 치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누구를 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물은 하나님을 쳐서 나오게 된 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득달같이 달려드는 이스라엘을 향해 자신을 쳐서 물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것은 먼 훗날 자신을 채찍으로 치고 못 박은 자들을 통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 가정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눈앞의 문제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판단하며 하나님께 분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든 분노와 제약을 자신의 몸으로 받으시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여전히 못난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승리를 경험하게 합니다. 8절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 유명한 전쟁,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인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론과 훌이 밤새도록 모세의 팔을 붙드는 가운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 기억하시기를 원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싸워서 아말렉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무찌르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심을 기념하기 위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릅니다. 성도들이 세상 권세를 잡은 사단의 세력과 싸운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전쟁을 싸우사 승리하신 하나님께 두 팔을 들어 우리의 주권, 능력이 오롯이 주님께 있음을 포기하지 않고 고백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기쁨 가정 여러분, 이 아침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린 채 눈앞의 문제로 하나님을 판단했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찢으사 생명을 내어주신 그 은혜가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다운 성도로 살게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두 팔을 들고 당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고백으로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기쁨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